창세기 6장에서 창세기 10장까지 말씀은 노아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저는 이 밤에 우리 노아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노아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내내 묵상하면서 지내다가 엊그제 새벽에 저희 교회 서초 주님이 몸된 교회는 새벽 예배가 5시, 6시 이렇게 두 번이 있습니다. 대개 저는 이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새벽 3시에 깨워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풍경을 제 그 새벽녘 꿈에 보여주시면서 이 풍경이었습니다. 이 풍경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유목사야, 너는 노아 얘기를 전달하기 전에 함께 예배하는 청년과 청자년들 모든 이들에게 이 질문을 먼저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이 두 가지였었는데요.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또 어떻게 바뀌셨나요? 보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난 참 가난했어.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자가 됐어. 난 참 몸이 연약했어. 그런데 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몸이 건강해졌어. 난 참 의기소침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난 담대해졌어. 난 시험을 봐도 계속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어. 누가 봐도 출중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합격을 했어. 우리 자녀는 참 남들 보기에는 지혜롭고 똑똑한데 왜 그렇게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데 잘 안 되는지 몰라. 그런데 예수 믿고 났더니 내 자녀가 정말 엄청난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됐어. 다종다양한 경험이 아마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이 얼만큼 어떻게 바뀌셨나요?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지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제 마음에. 이 첫 번째 질문은 세상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니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수 믿는 목적은 내 인생이, 내 삶이 더 나은 환경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초지일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믿고 너 인생 바꿔라, 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나님은 초지일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 이 세상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면 너무나 많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말씀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가난하든 내가 풍족하든 내가 연약하든 강건하든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축복하심과 섭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질문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내 삶이 얼만큼 바뀌었는가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얼마만큼 선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선포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회의 주제가 하나님 편에 서는 용기라고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용기는 내 삶을 바꾸는 용기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편에 선 가장 첫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너는 내 편이 되어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세 가지를 요청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노아야 너 방주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두 번째는 그 방주로 모든 생명들을 들어가게 하길 바래. 세 번째는 내가 이 땅을 새롭게 만들 테니까 너는 그 땅 가운데 방주의 문을 열어서 생명들이 다시금 땅을 밟도록 하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평생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세상 많은 죄인들을 초청하고 우리 방주 안으로 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심을 당당히 선포하는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40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40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신의 몸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미디안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어졌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서 출애굽시키는 방주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안는 그러한 40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120세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가게 되어지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한국 화요 50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 여러분들의 평생을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지어가시고 무생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노아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구원 의지로 바꾸어가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노아에게서 배워야 될 가장 첫 번째 위대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구원 의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죄악 가득한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사람 노아를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거두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꺾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아는 위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을 읽으시면 좀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노아는 세상과 달랐어.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바라보시고 은혜를 주셨어.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은요, 이 구절은 사실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대로 지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구했더라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더라.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은혜를 입었더라와 은혜를 구했더라.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는 그냥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추구하고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넘쳐흐르고 온갖 악들이 자신의 영화로움만 추구해 나가고 있을 때 오직 한 사람 노아만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모두가 죄악이 넘실거리는 세상의 편이 되었을 때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외쳐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더라. 기도하는 한 사람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심판 의지를 구원 의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이 시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가졌는가.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소로 사용하며 너 많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서 저만은 살려두어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면서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요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만드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본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지셨나요? 여러분, 하늘을 잠깐만 응시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응시해 주시고 저를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가지셨나요? 맞아. 나는 너희들을 가지고 있어. 맞아. 나에게는 너희들이 있어.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수많은 백성들이, 그 수많은 청년들이, 그 수많은 청장년들이 나의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우리가 더욱 뜨겁게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의 방주를 건축하는 용기입니다. 우리 시대는요, 십자가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이전만 해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과 감격과 은총과 섭리와 축복과 형통과 내 삶의 앞길이 보이는 새로움을 제시해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인이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십자가 없이도 만족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안위를 누리고 안식을 하고 얼마든지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는, 나에겐 다른 길이 있어, 내 생명에 유지하는 장치는 다른 곳에 있어,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만족하는 세대가 출현했습니다. 십자가 없이도 돈이면 다 되는 만몬의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거대하게 서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동탄이라고 하는 신도시죠. 그 초등학교 입학식을 가게 되었는데 초등학생들 몇 명이 모여서 이제 서로 내 짝꿍은 어디 있을까 대화 나누면서 서로 그 친구를 이제 막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몇 명의 초등학생 친구들이 이제 모였는데 이제 막 갓 입학하는 그런 친구들이죠. 그런데 내 친구 삼을 만한 아이가 어떤 아이일까 하면서 묻는 질문이, 너희 아빠 어떤 차 타고 다니셔?
예. 그랜저 이하로 떨어지면 친구 먹지 않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그런 물질에 묻혀버리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여러분 삶을 성장시켜주고 성숙해 만들어준 책 한 권씩은 다 있지 않으시겠어요? 저도 그런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소설가이자 신화학자이자 번역가인 오래전에 이제 작고하셨죠. 이윤기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자서전과 같은 그런 소설인데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그 야곱의 이야기를 자신의 삶의 이야기에 담아서 써낸 장편 소설입니다.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 안에 보시면은요, 이유복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유복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윤기 씨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동화된 인물이죠. 어느 날 미국에 교환 교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환 교수로 간 자리에는 그분의 친구분인 백 교수라는 분이 또 교환 교수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 교수의 집에서 6개월간 머무는 기간의 이야기인데요. 당시에는 이제 그 번호키 같은 잠금 장치가 없죠.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집이 워낙 집 단속을 철저하게 해놨기 때문에 너 나갈 때 이 교수 나가실 때 열쇠를 꼭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이분도 이제 그 잠금 장치를 잘하고 창문도 잘 닫고 문도 잘 닫고. 근데 밖에서 누가 벨을 눌렀는데 인기척 소리가 나길래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벨을 눌렀을까? 그렇게 여기는 그 순간 바람이 휙 하고 불면서 그냥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근데 앞불사 열쇠를 집 안에 두고 온 것이죠. 근데 문은 다 닫히고 완전히 집이 잠겨버렸습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그 황색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집을 기웃거리나 하거나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치로 쳐다보게 될 테니까 창문도 열어보고 했는데 평소에 잘 잠그고 다녔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한 연후에 지금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경찰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당신 밖에 갇힌 사람이군요. 밖에 갇힌 사람이군요. 나는 그날 밖에 갇힌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그 소설 안에 그분이 담아 두었습니다. 만mon의 시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없이 번영과 평안과 안식과 복된 생활을 아주 풍요롭게 누린다고 생각을 할 테지만 오늘 이 시대도 노아의 시대와 다름없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 이윤기 씨 말을 빌자면 밖에 갇힌 사람들로 넘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그때 자신들이 죄악에 붙잡혀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으로는 나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어, 나는 번영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죄악이 가득한 때, 밖에 갇힌 사람들로 넘쳐나는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방주를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 그 밖에 갇힌 사람들의 형편 가운데 속해 있었던 노아가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산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배는 바다에서 물이 있는 곳에서 배를 건조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산으로 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고페르나무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평야와 바다, 비옥한 그곳에서 살고 있을 때 노아는요, 산 위로 올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노아의 모습은 무지하기 그지없죠. 뭐하러 저렇게 힘든 수고를 잘 감당을 하고 있어?
사람들은요, 산 위를 향하는 노아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한결같이 그 산 위로 올라갔고, 세상 사람들은 120년 동안 한결같이 노아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 120년 동안 노아가 나무 못질을 하는 소리가 산 아래로 120년 동안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아는 산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산 위에 있는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페르는요, 속죄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고페르는 속죄입니다. 고페르나무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십자가입니다. 노아는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드는 나무 못질을 계속했습니다. 그 120년 동안 저 산 꼭대기에서 울려 퍼지는 이 나무 망치 소리는 밖에 갇힌 사람들 향해서 울려 퍼지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는 소리였습니다. 죄악에 붙들려 밖에 갇힌 사람들 향해서 속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시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산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할 것에든 예하고 아니요 할 것에든 아니요라고 외칠 줄 아는 용기.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더 거칠게, 더 힘세게 손가락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잘 된 것입니다. 왜요? 밖에 갇힌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손가락질을 함으로써 더 선명하고 더 정확하게 일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할 것에는 예하시고 아니요 할 것에는 아니요 하시면서 그 세상으로부터의 손가락질을 더 많이 받으시고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더 선명하게 그려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담기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있죠. 방주로 들어가되 방주에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그 방주의 문을 열고 방주의 문을 닫을 용기입니다. 여러분, 문을 열고 문을 닫는 것에는 엄청난 용기와 사명감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노아를 생각하면요, 한순간 아찔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아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보고 한탄하시고 지면에서 모두를 다 쓸어버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찔하죠. 노아는 우리에게 엄청난 시대의 메타포입니다. 노아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곱씹고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방주는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영어로는 아크입니다. 말 그대로 상자입니다. 상자.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연상하기를 한 척의 커다란 배로 그렇게 연상을 합니다. 그러나 배가 아닙니다. 그냥 사면체, 상자입니다. 노아는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설계를 주셔서 짓고 있지만 이것은 모양새가 전혀 배가 아니다. 그 모양은 테베, 아크입니다. 그냥 상자에 불과합니다. 노아는 생각을 했겠죠.
이것이 물에 뜰지 물에 가라앉을지 난 모르겠어.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방주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어떤 속도로 나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담을 만한 그런 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방향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고 자신의 인생의 속도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아픈 심정이 방주로 들어가는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요? 자신만 믿고 자신의 힘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나를 의지하는 한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한 사람이 있구나. 나에게 인생의 방향을 맡기고 나에게 인생의 목적을 맡기고 나에게 인생의 속도를 맡기고 인생의 모두를 걸고 나의 편이 되어주는 한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노아에게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가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과 속도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갔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이 세상은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죄악이 관영한 오늘의 이 시대도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로 들어갔기에 그 세대를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노아가 없으면 아찔한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집회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대에 훗날 그 성령한국 화요 워십의 사람들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어.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 아찔하다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일상을 하나님께 맡긴 노아, 그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깜짝 놀랍니다. 왜요? 방주 안에서만 살아있던 그가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그저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은 방주 안에서의 예배가 방주 밖, 다시 말해서 우주, 그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열린 공간으로 구원의 역사하심이 확장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방주는요, 노아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저 바다 끝까지 미치는 우주가 되었습니다. 방주 밖에 나온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번제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바깥 출입하실 때, 직장으로 나가실 때 집에서 첫 순간 나가는 그 순간에 문 앞에 서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나요? 문 열기 바쁠 수도 있죠. 돌아보면서 가족에게 인사하고 나가실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한 번쯤 신발 신고 문을 열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단 5초라도 기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일상에서 가장 첫 순간 나 자신이 어떤 단어를 쓰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처음 세워질 그 순간 한 분 성도께서는 목사님, 새벽 예배는 5시에 드려야 됩니다. 또 다른 성도님께서는 목사님, 새벽 예배는 6시에 드려야 됩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지요. 5시 반입니다. 그런데 두 분 다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목사님 꼭 5시여야 됩니다. 그래서 6시를 고집하는 분께 말씀을 슬쩍 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제 눈치를 파악을 하셨죠. 목사님 꼭 6시여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할렐루야가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 순간부터 제 일상에서 가장 먼저 고백되는 언어는 이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새벽 예배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루를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는 어떤 언어이신가요? 사도신경은 크레도입니다. 크레도는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문장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대로 크레도는 내 심장을 하나님께 꺼내어 놓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 심장을 하나님께 꺼내어 놓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제가 하나님께 제 심장을 꺼내어 놓습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 고 김은희 목사님께서 저희 결혼 주례도 해주셨는데, 목사님께서는 생전에 시신을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름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이 신촌 세브라스 병원 의대, 요새 말 많은 의대, 여기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거기에 시신이 가서 해부학 실습하는 그런 표본으로 쓰였습니다. 장례식이, 그래서 그 이후 6개월 뒤에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6월이 6개월 뒤에 수습이 되었거든요. 그 장례식 날 김문희 목사님의 큰아드님께서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 당신의 성경책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평생 읽으신 성경책이니까 얼마나 감동도 되고 얼마나 안쓰러웠을까요? 그 심정이. 근데 성경책을 이렇게 펼치면서 보다 보니까 메모지 한 장이 뚝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메모지를 가만히 주어서 읽으시는데 그 메모지 안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져 있습니다. 단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한 번쯤은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단 한 번 사는 여러분들 인생인데 하나님을 한 번쯤은 깜짝 놀라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찾아서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새 창조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체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21세기의 노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